우리 찬송가 214장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축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그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의 도움 받고자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왔사오니 우리 모습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주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오늘도 주님의 도움을 받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로 오늘도 채워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도움 받고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주의 뜻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줍다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한 포도원을 소유하고 있던 주인이 멀리 여행을 떠나면서 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장농을 고용해서 이렇게 여기에서 소출을 너희들이 농사를 짓고 소출을 얻고 그 중에 일부를 너희가 갖고 나머지는 나에게 가지고 와라. 그렇게 이렇게 맡기고 가는 것이죠. 말씀을 보면은 포도원 주인이 이 포도원에 얼마나 애착이 있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1절 보니까는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그러니까 그 포도원을 위해서 울타리를 두르고 또 그 포도원의 열매들을 가지고 또 열매를 이렇게 또 포도주도 만들고 그러기 위해서 즙 짜는 틀도 만들고 망대를 지었다라는 것. 그 망대에서는 이 포도원을 누가 이렇게 망치나 안 망치나 감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이 포도원에 공을 들이고 포도원을 아끼고 사랑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를 수확할 때가 돼서 주인은 포도원에서 난 수익을 받기 위해서 종들을 보냈죠. 근데 여기서 농사짓는 그 소장농들은 그 종을 대우하기는커녕 2절 보니까는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그 종을 때리고 심히 때리고 돌려 보냈고 또 나중에는 어떻게 하죠? 또 4절 보니까는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5절 보내니까는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마땅히 그 주인에게 돌려야 될 그 열매들을 그 결과들을 돌리지 않고 그것을 받으러 온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그러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핍박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 그런 일들이 반복되자 주인은 이번에는 자신의 아들을 직접 보냈습니다. 그 주인의 마음속에는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 비록 종들은 저들이 무시하고 때리고 죽이기도 했지만은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6절 보니까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근데 그 소장농들이 주인의 아들을 보자 더 큰 욕심에 사로잡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아들은 상속자다. 그렇기 때문에 저 아들을 죽이면은 이 포도원은 우리 것이 된다. 상속자가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포도원의 온전한 주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아들을 죽이게 됩니다. 7절 보니까는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예수님께서는 질문하시죠. 이런 상황에서 본래 주인이 오면은 소장농들을 어떻게 할 것 같으냐라고 묻자 사람들이 대답하죠. 당연히 그 나쁜 놈들을 잡아 죽이고 그 포도원은 다른 사람에게 맡길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그거죠. 이 포도원은 주인은 누구고 또 포도원은 누구고 이
악한 농부들은 누구인가? 이 말씀에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또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소작농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왕들,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또 종들은 누구냐면 이전에 보내졌던 선지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 불순종했던 그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이들을 지금 꾸짖고 계신 것이죠.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들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들에게 하는 말인 줄 알고 분노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 보니까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러니까는 지금 이 사람들도 그 얘기 다 아는 거예요. 자, 이게 다 우리 두고 하는 이야기구나라는 것을 알고 지금 분노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서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10절, 11절 보면은 10절, 11절 보면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에 그 말씀을 인용하시는 겁니다.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시편 118편 22절 말씀은 여기서 하는 건데 우리가 보면은 이게 돌과 포도주가 무슨 연관이 있는가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영어로 아들이 son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t하고 e를 붙이면은 스톤, 돌이라는 뜻이 됩니다. 비슷하게 히브리어로 아들은 벤인데 거기에 e를 붙이면 에벤 하면은 이게 돌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게 언어 유인 거예요. 너희들이 죽인 그 아들이 바로 메시아다.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듯이 너희가 죽인 그 아들이 바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어떤 언어 유의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좀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청지기 정신을 갖고 사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은 사람들이다. 지금 이 소작농들에게 없는 것이 뭡니까? 청지기 정신이 없는 거죠. 어느 순간 그것이 자기 것이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고 또 그것을 자기 소유 삼기 위해서 그 욕심을 부리고 결국 아들까지 죽이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남은 것은 심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또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그것을 맡은 청직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주인은 하나님이다라는 이 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런 우리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 교회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주인 되시는 분 오직 하나님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는 그것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주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또 우리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